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적 경쟁안에 좀 더 가까운 것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라면 자본주의가 맞는지 아니면 복지국가가 맞는지입니다. 성경적 경쟁안에 더 가까운 것을 굳이 고르라면 복지국가보다는 윤리로 강하게 제한된 수정자본주의가 더 가깝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건부이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복지국가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다. 그런데 성경의 기본 구도는 이렇습니다. 개인은 노동과 나눔의 책임이 있고, 가족은 1차 부양 책임이 있죠. 그렇죠. 국가가 1차 부양자가 아니죠. 공동체는 약자 보호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질서 정의 유지의 최소 역할만을 요합니다. 국가가 선의 집행자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국가의 핵심 전제인 국가가 사랑을 제도화할 수 있다. 이 생각은 성경적 인간관과 충돌합니다. 성경은 국가도 권력도 타락 가능성을 전제한다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성경은 사유재산 플러스 책임을 분명히 인정을 한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유재산을 매우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소유권 인정이죠. 십계명에도 나와 있어요. 자, 포도원 비유, 소유 자체는 죄가 아니다. 부자는 자동으로 악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유를 많이 한 사람은 책임도 커진다. 축적은 시험이다. 이거는 뭔 내용인지 좀 모르겠네요. 자, 돈이 많이 축적이 되면 오히려 시험을 당한다. 뭐 이런 의미인가? 자, 나눔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 구조는 시장경제 플러스 강한 도덕규율, 즉 수정자본주의 뼈대와 유사하다. 결정적 차이, 강제복지냐 자발적 나눔이냐. 복지국가는 세금이 강제고 재분배는 법이고 도덕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자, 성경은 나눔은 자발적 순종이고 책임은 양심이고 강제된 선행을 가치 없다라고 봅니다. 성경은. 예, 이건 많이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자유시장도 성경적이지는 않다. 중요한 균형입니다. 성경은 다음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약자를 척취하는 시장, 임금체불, 노동의 상품화. 이건 앞전 편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규제 없는 자본주의도 성경과 충돌한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답은 이것이다. 복지국가 아니죠. 방임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가까운 형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시장은 윤리로 제한되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며 공동체가 약자를 책임지는 윤리적 수정자본주의 플러스 강한 시민 그리고 교회의 책임을 강조를 합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은 교회의 책임을 지운다. 상당히 좋은 구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한 문장 요약. 성경적 경제관은 복지국가보다 윤리로 통제된 수정자본주의에 더 가깝지만 그 윤리는 국가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의 책임이다. 자,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지점은 이런 부분이 어렵긴 하죠. 교회가 약자 책임을 포기를 한다. 이 교회가 타락하면 그쵸. 내 이웃이 힘든데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눌 수 없다. 그럼 그건 교회의 어떤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상실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의 강제 개입으로 복지 국가로 쏠릴 여지가 있다. 근데 제 생각은 국가는 최소한의 룰만 정해주는 시스템의 어떤 조율자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강제로 그 모든 부를 나눌 때 거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너무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해외로 도망을 가거나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해외로 이전을 한다거나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개인 윤리가 무너지면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국가가 커지면 권력이 집중이 되면서 도덕이 마비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완전히 생명적일 수는 없다. 성경은 이상적 체제보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할 인간을 전제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건 성경적 경제관을 벌의 비유를 해봐도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봤고요. 자, 성경적 경제관을 벌로 비유해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오히려 직관적으로 잘 맞다. 다만 개미, 늑대 비유와 구분했으면 더 정확해진다. 한번 볼게요. 벌은 일하지만 혼자 축적하지는 않는다. 벌은 부지런히 노동하고 그러나 꿀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린다. 축적은 있지만 독점은 없다. 성경의 관점과 일치합니다. 노동은 의무지만 소유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축적은 책임을 동반한다.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벌은 강제 없이 역할이 분화된 공동체다. 누가 법으로 너는 1벌, 너는 수벌 강요할 수 없다. 각자의 본성, 소명에 따라 역할 수행을 한다. 그쵸. 소명 개념은 나중에 한번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계는 있으나 척취는 없다. 성경적 질서는 은사는 다르되 직업에 그쵸 귀천은 없다. 경제적 평등이 아니고 기능적 차이를 인정을 하는 거죠. 자, 벌은 생태계를 살리는 부수적 선을 만든다. 벌의 목적은 생존인데 결과 수분을 막 해요. 그러면서 생태계 유지를 하죠. 성경적 경제 이상은 나만 잘 살자 아니고요. 개인의 성실한 노동이 공동선으로 확장을 한다. 이 비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늑대는 약육강식 시장인데 착취 강자 논리가 있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자를 비판하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논리입니다. 자, 개미는 중한 통제를 하죠. 획일화돼 있죠. 개성이나 자발성 억압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지점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를 하고 최소한의 법의 테두리만을 주장하는 어떤 보수주의자들에게는 보수주의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자들에게는 이 부분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은 자발적 노동에 공동 책임이 있다. 이게 성경의 경제관과 가장 가깝다라고 보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합니다. 벌은 자유 없는 평등도 아니고 연대 없는 자유도 아니다. 비의 한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적 경제관은 벌집처럼 작동하는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그것을 국가가 강제해서는 안 된다. 강제하면 비가 개미로 변질된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성경적 경제는 늑대처럼 서로 물어뜯는 시장도 아니고 개미처럼 획일화된 전체주의도 아니고 벌처럼 각자가 성실히 일하되 그 열매가 공동체를 살리는 구조에 가깝다. 미국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한번 달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시간이 되면 한번 다음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적 경제관을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자, 출발점은 성경은 체제보다 인간을 먼저 묻는다. 경제 문제는 제도의 문제 이전에 도덕 영성의 문제다.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성경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설계도가 없다. 사유재산 인정하지만 절대 하지 않는다. 노동은 저주는 아니고 소명이다. 일은 벌이 아니라 창조 질서다. 게으른 비판은 강력하게 하죠. 그러나 노동은 인간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일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일할 수 없으면 보호받아야 한다. 부와 빈곤은 둘 다 영적 시험이다. 성경은 부자를 악마화하지도 가난을 신성화하지도 않는다. 나눔과 재분배. 강제가 아닌 책임이다. 국가의 역할 크지도 전능하지도 않다. 이상적 모습 벌형 경제. 각자 성실히 노동하고 축적은 있으나 독점은 없고 개인의 이익이 공동선을 살린다. 강제가 아닌 자발성이 있다. 한 문장 요약하면 성경적 경제관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되 절대하지 않고 시장을 허용하되 윤리로 제한하며 국가는 최소 역할을 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약자를 책임지는 구조다. 네, 앞에서 동일한 내용이네요. 자, 성경적 경제관을
biblical economy aesthetics를 요약해서 B라고 하고 강령을 만들어 준다면이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자, 이거 이게 중복이 돼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성경적 경제관 선언. 소유의 원칙. 소유는 허락되지만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사유재산은 성경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모든 소유는 청지기적 위임이다. 축적은 가능하나 무책임한 축적은 죄다. 부는 권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다. 노동의 원칙은 노동은 거래가 아니라 인간의 소명이다. 일은 벌이 아니라 창조 질서다. 게으름은 경계하되 노동 능력으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다. 일할 수 있는 자는 일해야 하고 일할 수 없는 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시장의 원칙. 시장은 자유롭게 두되 윤리로 제한된다. 경쟁 허용, 착취는 금지. 독점, 불공정, 임금 착취는 죄다. 이익은 정당하지만 약자 파괴하면서 이익을 얻는 건 안 된다. 시장은 인간을 섬겨야지 인간이 시장을 섬기지 않는다. 나눔과 재분배의 원칙. 나눔은 미덕이 아니라 책임이다. 재분배는 강제가 아니라 윤리적 의무다. 국가는 사랑을 대신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약자를 외주화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실한 노동은 공동선을 향해야 한다. 공동체 원칙. 경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다. 개인주의적 축적은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연대 없는 자유는 폭력이 된다. 국가의 원칙. 국가는 주인이 아니라 심판자? 심판자 맞죠? 근데 뭐 조율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국가는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억제하며 정의를 집행한다. 그러나 국가는 구원자는 아니다. 궁극적 목적의 원칙. 경제의 목적은 번영이 아니라 의로움이다. 성장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효율은 중요하지만 최고 가치는 아니다. 경제는 인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는 회심에서 시작된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적 경제관은 소유를 인정하되 절대하지 않고 노동을 존엄하게 여기되 인간을 수단화하지 않으며 시장을 허용하되 윤리로 제한하고 국가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되 정의를 지키며 개인과 공동체가 약자를 책임지는 경제윤리다. 벌은 혼자 꿀을 독점하지 않는다. 각자가 일하지만 그 열매는 공동체를 살린다. 성경적 경제는 늑대의 탐욕도 아니고 개미의 강제도 아닌 벌의 책임 있는 자유다. 천국은 국가의 정책으로 오지 않고 천국 시민의 삶으로 스며든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끝내고 싶었는데 이런 가치관에 맞게 기업을 경영한 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외국 기업이 먼저 나왔어요.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본 쉬나드, 이익을 위해 회사를 만들지 않았다. 이본 쉬나드는 피타고니아를 만들 때부터 이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등반가였고 자연을 사랑했고 돈보다는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회사가 성장하자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더 키우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다. 회사가 커질수록 지구가 더 망가진다면 그 성장은 실패다. 와우. 그리고 결국 회사의 지분 전부를 자연보호를 위해 내놓았다고 하네요. 제임스 캐시페니, 정직이 최고의 마케팅이었다. 젊은 시절 제임스 캐시페니는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원칙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은 이익은 하나님 앞에서 손해다. 그가 만든 슬로건은 단순했다. 정직한 가격, 정직한 거래. 흥정 없는 정가제를 도입을 했네요. 회사는 커졌고 그는 직원들에게 이익을 나누는 제도를 만들었다. 직원은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동역자였다. 트루엣 캐시, 일요일에 문을 닫다. 트루엣 캐시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외식 브랜드 중 하나인 칙필레이. 치킨 만드는 회사인가? 치킨버거였나?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는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일요일에 모든 매장을 닫았다.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건 수천억 손해입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다. 가족과 예배를 포기하면서 버는 돈은 성공이 아니다. 그는 직원의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급여, 복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다. 요거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기독교 기업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일요일에 문을 닫지만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면 이거는 기독교 기업을 좋게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관을 더 인식을 나쁘게 심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은 충분히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 교육에 벌어들인 이윤을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주면 더 크게 돌아옵니다라는 뭐 그런 성경적 가치관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더 자세히 나중에 한번 찾아서 알아보시고, 놀랍게도 이 회사는 더 나눴더니 더 성장을 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들은 기독교 기업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독교적 인간으로 기업을 운영했다. 비관점에서 본 공통점 요약, 쉬나드, 소유의 포기, 청지기, 펜이 정직한 시장, 윤리, 캐시, 노동의 존엄, 인간 우선. 자, 위대한 기업은 세상을 정복한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덜 망가뜨린 기업이다. 한국 사례도 좀 너무 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더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 유한양행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사회의 것이어야 한다.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은 개인의 부를 쌓는 도구가 아니다. 사회가 맡긴 일을 대신 수행하는 조직이다. 그는 유한양행을 키웠지만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의 지분을 사회와 공익재단에 넘겼습니다. 한국에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성공의 상징이 되어가던 시대 그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평생 일군 회사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는 담담히 말했다. 회사는 내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사회의 것이었다. 풀무원이네요. 돈보다 생명을 먼저 생각하다. 오, 유기농 투컵 두부. 원경선은 사업가라기보다 사상가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먹는 것은 곧 생명이다. 그가 세운 풀무원은 처음부터 빠른 성장에 관심이 없었다. 대신 정직한 원료, 과정의 투명성, 사람의 건강을 기준으로 삼았다. 값을 낮추면 이익은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기업이 사람의 몸을 망가뜨려 벌어들인 돈은 결국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이 된다. 풀무원의 성장은 느렸지만 신뢰는 깊었다. 오뚜기. 기업은 결국 사람에게 남는다. 함태호 회장은 언론에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로 기억된다. 이 회사는 사람을 소모품으로 쓰지 않는다. 오뚜기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내부 승진이 많으며 위기 때도 대규모 해고를 피했다.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버려지는 사람이 직원이면 그 회사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이익은 중요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삶이었다. 유한양행. 누가 이 회사를 소유하는가? 풀무원. 이 이익은 생명을 살리는가? 오뚜기. 이 성장은 사람을 지키는가? 벌은 꿀을 모으지만 혼자 차지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이익을 벌되 그 열매가 공동체를 살리게 했습니다. 위대한 기업은 매출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남습니다. 삼성, 현대, LG도 좀 궁금해서 이것까지만 보겠습니다.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의 실제 순간. 삼성 초창기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병철은 공장 설비보다 먼저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기계는 다시 살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인재 양성에 지별만큼 투자했다. 교육, 연수, 장기 육성,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책임이었다. 삼성의 유명한 문장, 사업보국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기업의 목적을 국가, 사회, 기여로 설정한 선언이었다. 멋있네요. 정주영.
다리보다 사람을 먼저 건너게 하다. 정주영은 자주 현장에 직접 갔다. 그리고 공사가 늦어질 때도 무리한 작업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람이 죽고 나서 완공한 다리는 이미 실패한 다리다. 현대는 속도의 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정주영 개인의 원칙에는 현장 노동자의 생명이 분명히 우선했다. IMF 시절 그는 사자를 털어 협력업체와 근로자를 지원했다. 내가 살자고 모두를 버리면 그건 경영이 아니라 도망이다. 으아. 구인의 LG 회장, 정직은 가장 느리지만 가장 멀리 간다. LG 창업 초기 구인회는 제품 분량을 숨기지 말라고 지시했다. 당장은 손해라도 신뢰를 잃으면 기업은 끝난다. 대규모 구조조정 대신 내부 전환 교육 재배치를 택한 선택들이 여러 위기 국면에서 반복됐다. 시장은 자유롭게 윤리로 제한. 효율보다 신뢰 관계 공동체를 중시. 자, 삼성은 인재우선 투자했고요. 현대는 생명, 현장보호, LG는 정직, 신뢰를 고수했습니다. 벌은 가장 빠르게 날지 않는다. 하지만 생태계를 살린다. 마지막 문장으로 이번 편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의 신앙은 슬로건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 최대한 성경적 가치관의 경제관을 설명하려다 보니 이것저것 예화를 들어서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편이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